잠언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고난의 이유 18번째 시간, 죄로 인한 고난 5번째 시간이 됩니다. 잠언 1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시작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 가운데 15장 8절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부터 읽어갑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와 본분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 그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기도의 삶, 기도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부르심. 그러면서도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또한 우리의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말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도록 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그러한 기도가 등한히 여겨지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진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고 죄로 인한 큰 고통, 고난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샤머니즘 주술적인 기도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철야 기도를 하느냐, 새벽 기도를 하느냐, 작정 기도를 하느냐, 몇 분을 기도하느냐, 몇 시간을 하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했다, 철야 기도한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 그런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몇 시간씩 하는 기도가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르다는 증거는 결코 되지 아니합니다. 진실로 기도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다까지는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가 되려면 우리의 삶과 기도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떠한 목적에서 말을 하고 우리의 뱃속은 어떠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기도가 흘러나오는가? 아니면 내 욕망에서 많은 걸 원하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어떤 청년은요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아가씨를 얻기 위해서 자매를 얻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해요. 작정 기도를 하나님께 저 자매의 마음이 내게 오도록 내게 쏠리도록 나에 대하여 저 자매가 사랑에 빠지도록 저 자매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많은 기도는 그 청년에게는 죄가 될 뿐이에요. 죄가. 욕망이 될 뿐이고 어리석음이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많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핵심이 뭡니까? 주일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마는 핵심은 찬양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로 나아가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죠. 이 세상을 욕망하고 살면서 이 세상이 목적이 되니까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의 것들로 풍족히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을 얻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모저모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출발점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만족하는 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들이 생기고 있겠지만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정직하게 말씀에 비추어 직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지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지만 대부분은 들으심을 받지 못했어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 그러한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들의 기도, 그들의 제사, 그들의 간구가 들으심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구약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해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느냐지 내 삶은 정욕으로 어리석음으로 원망으로 미움으로 저주로 용서하지 않음으로 불평으로 불만으로 가득해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을 한들 20시간을 한들 하나님 앞엔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그때에는 기도의 중심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와 엎드림과 겸비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삶, 완악한 삶, 강팍한 자의 삶, 비진리의 삶, 정욕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하여 작정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특세를 하고 일천번제를 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부지런히 기도한다.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그 기도만큼 죄악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막무가내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이 제사 안에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찬양이 포함되어 있지요. 제사하는 가운데 회개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요. 그 악인의 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지요. 마찬가지로 정직한 자의 기도, 불의한 자의 기도, 악인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외면하시죠. 마찬가지로 정직한 자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잠언은 대부분이 상반절과 하반절이 대꾸 관계를 이루고 있고 강조형이고, 그렇게 말씀을 서로 상반절 하반절 대조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어도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9절,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악인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합니다, 내 걷는 그 길이 평탄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극단적으로 내 자녀가 악인의 길을 걷는다고 합시다. 악인의 길을 걷는데 그 길이 너무 힘들어, 험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여서 자녀의 악인의 길을 걷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영광, 자기의 기쁨,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도를 좀 치워주세요. 고속도로를, 하이웨이를 놓아주세요. 내 자녀가 걷는 길이 어렵고 힘드네요. 하나님, 열린 대로처럼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세요. 그건 얼마나 완악한 길이 됩니까? 이 악인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의 악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악인이 다 포함되지만, 그러나 이 잠언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대상이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공의를 따라가면서,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그의 예배, 그의 기도, 그의 찬미를 흠양하시지요.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성경은, 특별히 잠언은 죽는다는 말씀이 꽤 나와요.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 신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벌,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당장은 고난을 안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벌은 영원한 고난이, 영원한 고난. 그래서 제가 주제를 죄로 인한 고난 그랬어요. 어떨 때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처럼 이 세상에 살 때 어떠한 악인들의 형통하고 잘 때요. 그러니까 마치 잠언의 하나님의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경험될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변치 않고 이루어집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엄한 징계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심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거두심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이 됐는데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성령님께서 아버지라고 역사하시는 확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엄한 징계의 이제 문이 열리는, 또한 엄한 징계 속에 들어가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첫걸음. 그리고 엄한 징계에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 있을지는 몰라요. 천인천생 만인만색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판결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도를 배반한다. 도를 배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믿음과 다른 길을 걷는다.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십계명으로 한다면 우상 숭배자의 길을 걷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길을 걷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길을 걷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길을 걷는 것이고, 또한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마음속에 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가 주님 자리에 있는 거고 주님은 자신의 삶의 엑스트라, 자기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손을 펼쳐서 빨리 일하시오, 빨리 도우시오 하는 하인의 위치로 격화시켜 놓는 거예요. 말만 구주시여, 말만 주님이시여, 그렇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자기 인생을 영광되게 하는 데에 엑스트라가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런 자들이 다 도를 배반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견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견책,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책망을 싫어하는데 주님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습니까? 근심 속에 있는 사람, 마음의 근심을 하는 사람, 근심, 심령을 상하게 해요. 마음을 못 지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마음을 못 지켜요. 생명의 근원이 사라져버려. 마음을 못 지켜. 마음을 못 지키는 게 무슨 대단한 죄가 됩니까? 마음을 못 지키면 당신은 마음이, 심령이 상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힘들어. 마음에 병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근심을 내가 받아먹고 붙잡고 또 밥 먹듯이 근심하는 패턴, 삶의 습관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마음의 근심으로 뱃속을 채우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뱃속 안에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 근심이 가득해, 절망이 가득해. 마음을 지키지를 않아요. 온갖 쓰레기로 채워놓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 제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혹은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온갖 쓰레기들로 뱃속을 채워놓고 이 마음에 주님 좌정하세요. 주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뱃속에 쓰레기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과 방불할 수도 있겠지요. 근심에 대한 말씀, 염려에 대한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긴다 해도 그 염려거리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감당케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도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지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말씀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또한 무엇입니까? 감사요. 감사. 감사가 중심이 되고 찬양이 중심이 된 기도만이 제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한숨 속에, 한탄 속에, 근심 속에, 염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하고 간구를 부지런히 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증거는 뭐냐? 그러면 내 뱃속에 찬양과 감사가 있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와 감사냐? 찬양과 감사가 내 안에 살아있다면 믿음도 역사할 거라. 그러나 절망과 근심은 믿음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게 해요. 믿음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근심과 탄식과 우울증,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원망,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찬양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질 거예요. 그런 가운데 드리는 기도와 간구는 믿음의 기도도 아니고 한숨 쉬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그러한 이상한 기도도 아닌 기도가 되겠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실로 빌립보서 4장 6절처럼 그렇게 했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진실로 4장 6절처럼 그렇게 안 했다면 7절의 결과는 없을 거예요. 잠언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갑니다. 잠언 15장 17절에서 20절 제가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본다면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 다툼을 일으킨다. 앞에서도 살핀 바가 있죠.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럼 내가 분노를 쉽게 낸다. 그러면 대인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사람이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올 때에 천국에서 천사가 돈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오고 그렇지요. 필요한 모사가 될 때도 사람이 모사가 되고 어떤 길을 열어줄 때도 그 사람이 뭔가를 소개하거나 직장 직업을 소개할 수도 있고 어떤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등등등 사람과 엮여가는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때는 다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A라는 사람이 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물론 나는 몰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황제가 하나님의 손에 쓰시는 도구가 되었지요. 그러나 그는 정말 성정이 좋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포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어떤 사람과 나하고 의견 다툼이 있어. 때로는 저 사람이 어떤 부분에 나의 가해자가 되기도 해요. 나는 피해를 받고. 근데 이제 내가 분을 쉽게 내. 그 사람과의 다툼이 일어나겠지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얼굴 볼 일이 없어져. 관계가 끊어져.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내게 주실 은혜와 복이 있다고 합시다. 그걸 상실해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한 다음에 그 사람과 나하고 조인되고 연결됐어요. 근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에 기도 응답이 왔지만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야. 나는 몰라. 그리고 이제 내가 쉽게 성을 내고 그 사람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 사람과 관계 단절됐어요. 나는 계속 기도하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빨리 도와주십시오. 응답을 내가 발로 차버렸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여.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나는 분노를 쉽게 내 다툼을 일으켜버렸어. 그러니까 어리석어졌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못 누리는 일들도 흔히 벌어진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사람들은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쳐버리는 건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일들 가운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도움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길게 그냥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게으른 사람은 인생이 험난하구나. 가시울타리. 과거에는 가시울타리를 탱자나무 같은 것도 해놓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시가 얼마나 뾰족합니까? 그렇게 찔려. 저리 찔리고. 그런 것처럼 게으른 자의 인생과 삶은 그래요. 그렇다면 게으른 자의 길을 내 자녀가 가면 그 인생길은 가시울타리 같은 길이에요. 내 남편이 걸으면 그 길도 그렇고 내가 걸으면 그 길도 그러는 거예요. 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말씀이에요.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미련한 자가 어미 관계니까 미련한 아들은, 미련한 자녀는 그렇게 되겠지요. 미련한 자녀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내가 미련한 자녀를 두고 있으면 그 자녀는 어미인 나를, 아비인 나를 업신여기겠죠. 그래서 자식이 부모인 나를 공경할까 공경하지 않을까? 그것은 그 자식이 미련한 자식이면 공경하지 않을 거고 지혜로운 자식이면 공경할 거고 그러지요. 잠언 15장 29절입니다.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의인의 기도라고. 의인의 기도라고. 악인을 멀리 하신다. 악인도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 식으로 하면 크리스천들이에요. 기도해요. 기도해. 정욕에 사로잡히며 음행에 사로잡히고 거짓말을 하고 시기질투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그래도 주여 주여 하니까 불법을 행하고 살아가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멀리 하신다. 의인도 기도해요. 의인도 도움이 필요해요. 의인의 삶이라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게 결코 아니니까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시편에 말씀하죠. 그 고난 중에 의인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느니라 말씀해. 들으시느니라. 기도 생활은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냐, 몇십 분 하냐, 몇 시간 하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좌우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어찌 구하여도 어찌 못한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 앞에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의 구한다는 건 프레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인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의인의 삶을 살고 의인의 길을 걷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도 많을 거라 그 말이 많을 거라. 그러나 의인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들으신다.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잠언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요. 이 교만한 자들이 피차 손을 잡고 연합을 해요. 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써요. 잔머리를 굴려요. 의논해요. 대책을 세워요.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벌이에요. 벌.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비극인데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이 최소한 반절은 넘는다. 반절은 넘어.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마음. 이 교회 안에서도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되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높네, 낮네, 높다고 생각하는 자는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교만한 자잖아요. 교만한 자가 되어서 이걸 가리키고 저걸 가리키려 하고 이리 조종하고 지배하려 그러고 그렇게 잘난 척 하려 그러고 뽐내려 그러고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자신의 경제, 재정, 좋은 차를 자랑하려 그러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많다 그랬잖아요. 야, 저 집 자식은
전거지라네, 전세 산다네, 월거지라네, 월세 산다네. 세상에서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말로 비참함이죠.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일들이 많죠. 누가요? 교만한 자가, 거만한 자가. 그들의 신앙은 정로를 절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교만한 자는 패망하게 되니까. 패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니까. 교만과 거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자 패망하고 넘어진다. 잠언 16장 5절에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말씀해요.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거만한 크리스천이 자신이 교만하고 교만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한들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기도, 그 기도, 의인의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16장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그러면 말씀에 무관심한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잠언 13장 13절을 그 아래 적어 놓았어요. 이 잠언 16장 20절의 반대 구절이고 앞에서 했지만은 다시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적어 놓았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한국 사람들은요, 기도 주술, 기도 샤머니즘을 많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기도로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은혜, 많은 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잠언 16장 20절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말씀에 주의해서 얻는 좋은 것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공통 분모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것입니다. 달라. 순종해서 받는 복과 기도해서 받는 응답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종류가 다르다고 이해하셔야 돼. 근데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정욕 속에 어떠한 욕망 속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해. 그건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받는 좋은 것을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주셔야 돼. 나는 기도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과 은혜를 주셔야 돼. 나는 기도하니까. 그래서 정말 모든 걸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선교단체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기도 선교사, 중보기도자. 일반 교회에서도 중보기도자 많이 있죠. 저는 기도 선교사라고 일컫는 사람도 만나보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하루 종일 기도만 한대. 기도만. 그게 사명이라고 기도만 한대. 또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이 권사님들에게 당신은 이제 기도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요.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가면 돼요. 시키는 걸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최고. 막 그렇게 거짓말하고 뻥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기도를 강조하려고 하는 이야기죠. 제자광성교 박한수 목사님 같은 사람도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에 속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거 함께.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되고 순종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거고 또한 의의 길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분리시키려고 그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고 또한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왜?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술적으로 사머리진 쪽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뱃속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은 없는 거예요. 의지함은 없어요. 요행수를 바라는 거고 욕망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냥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거. 정말 많은 청년 세대는요. 말씀에 주의를 안 해요. 주의 안 해. 그러나 자기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될 복된 때들을 놓쳐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 기회를 얻는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걸 알려고 하질 않아. 단지 그냥 예수님 나 믿었어, 영접했어,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잠언 16장 20절 같은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나아가 그 아래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해. 관심 없어. 무관심이야. 무관심. 그리고 뱃속 안에 자기의 욕심과 열망으로 가득 채워요. 말씀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죠. 패망을 이루. 제가 오늘 본 자료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10대의 복음화율이 5% 미만이다. 5%란 말. 복음화율이라는 것은 10대 아이가 예수님 믿는 아이가 5%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20대가 통합 측 올해 총회 보고로 한다면은 20대 9%가 예수님 믿는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요. 오늘 본 자료 중에 하나는 20대에도 5%만 예수 믿는다 이런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은 어째 거기서는 이제 성결교 측에서 이야기한 거기도 해요. 5%? 5%?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벌어지느냐? 10대든지 20대든지 말씀을 멸시하니까 자기에게 패망이 이루어지니까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대 되고 20대 되니까 주님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왜? 패망이 나타났잖아. 패망이. 30대에도 떠나고 떠나는 거예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 상이 뭐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지 않겠니?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성령님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두려워하고 살기를 원할 때에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잠언 16장 28절 29절입니다. 16장 28절 29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패역한 자가 있다.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그럼 뭘 일으킵니까? 다툼을 일으켜요. 말쟁이가 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이간질을 해. 이간질을 시켜. 요즘에는 이 말쟁이가 이간질 시키는 게 너무 쉬워요. 아무 때나 핸드폰으로 전화할 수 있고 카톡 통화할 수 있고 왓츠업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간질 시키기는 너무 좋아. 안방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간질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말쟁이고 이간하는 사람이라면 카톡 같으면 차단을 해버려야 돼. 핸드폰도 차단해버려야 돼. 왓츠업 차단해버려야 돼. 해버려야 돼. 그래야지만이 해를 안 당하는 거예요. 29절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이 이웃을 꾀어낸다. 꾀어내. 꼬시는 거고 사기를 치고 안 좋은 길이 좋은 길이라고 속이고 끌고 들어가고, 그러면 강포한 사람, 그런 사람과 사귀지 아니하는 것이 지혜가 될 거고, 그런 사람과 사귄다면 가스라이팅도 당할 것이고, 그래서 나쁜 일로 빠지게 되고 인생의 큰 좌절을 만나는 것은 일반일 거다. 잠언 17장 4절 5절입니다. 잠언 17장 4절 5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사악한 입술을 가진 자의 말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야, 이 길이구나. 이 길이구나. 물론 잠언 16장 29절은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한다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17장 4절은 악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은 이미 함정에 빠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혹을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해. 속임을 그냥 당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앞에서 말씀한 걸로 한다면 거만한 자, 교만한 자, 미련한 자. 그런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다. 교만한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하고 잘 속아 넘어가고 미혹을 잘 당하고 잘못된 길로 쉽게 들어가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가 쏠깃하고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를 쳐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다 거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밀듯이 속임수와 거짓이 들어오는 거예요.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그를 지으신, 가난한 자를 지으신 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받는 형벌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가 그래요. 제가 이 교회들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저 전세 사는 집 아이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그리고 교인들이 이야기한다니까요. 교인들끼리 그걸 나눠놓는다니까요. 월세충, 뭐 전거지, 월거지, 그런 걸 나눠놔 그냥. 저 집안에 차는 저거밖에 안 돼. 빌라에 사네. 못전에 저전에 나누어놔 그냥. 가난한 사람 부자를 나누어놔 자꾸만. 그리고 부자하고 사귀고 부자하고 함께 하려 그러고. 그런 사람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들이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방식은 정말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헌금도 그래요. 헌금 액수를 적어놓는다고 칩시다. 가난한 사람들 소득이 적으니까 11조를 내든 감상금을 내든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처럼 액수를 적어놔. 그러면 그것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목회자들 가운데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안 하고 성도님 사랑합니다 그럴지 몰라도 주보에 적힌 것만 봐도 드러나요. 드러나. 어떤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재능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 가운데 시간을 길게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장을 가진 사람 11조 명단을 쓰고 그래 놓다면 그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멸시를 당하게 되죠. 멸시를 당하게 돼. 교회 헌금 방식도요. 그냥 뒤에 헌금함을 놓고 자율적으로 놓는 것하고, 그 다음에 헌금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거두면은 헌금함을 놓는 것보다 바구니로 걷는 게 훨씬 많이 거칩니다. 헌금이. 그래서 헌금을 많이 거두려는 교회나 목회자 입장에서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게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자, 집어요. 그러나 이제 소득이 없을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낼 것이 없잖아요. 자기 먹고 살 것도 부족할 때면 헌금 드릴 것도 별로 없어요. 손이 부끄러워, 손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별의별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고린도 교회로 한다면은 부자들이 성찬할 때에 빵과 포도주를 가져와요. 가난한 자들은 못 가져와요. 자기들끼리 성만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 가지고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우리는 배부르게 우리 알아서 먼저 했다. 그것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방식이 되죠.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야, 저 사람은 내가 기분 나빠하는 사람인데, 아니면 내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자빠졌다네. 아이고 고소하다 고소해. 저 사람 볼 때마다 나는 기분 나쁘더만 저 사람 뭐 어떻게 됐다며. 아이고 고소하다.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형벌을 면치 못한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이나 그걸 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도 겸비하고 그리 돼야지. 야, 저 사람 저리 될 줄 알았어. 마치 자기 똥은 냄새가 안 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재앙당할 때에 그때가 내가 시험대에 오를 때가 되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시험대에 오르는 그 비극. 시험을 잘 통과하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은근히 고소하고 좋은 거예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실패하는 걸 봐요, 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더 나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기분 좋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러다가 나보다 저 사람이 못나게 되니까 어이구 좋다 좋아.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죠.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형벌이 올 때에 먼저 전조가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 은혜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도 사라지고 말씀의 은혜도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심도 거두어가고 믿음도 점점점 사라져가고 그 다음에 형벌이 이게 시작되는구나 어떤 양상으로든지 하고 인지해야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길이 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길인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본즉 진실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떨며 즐거워하며 마음에 담아두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기준 삼아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찬양하는 찬미하는 자로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